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3일 동안의 세상 삶 속에서도 저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오늘 이 복된 저녁에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분주한 일상을 잠시 내려놓고 주님의 성산에 모였사오니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첫째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특별히 고통받는 북한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북한 정권과 중국 공산당의 억압이 무너지게 하시고 그 땅에 자유의 복음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한반도에 참된 평화가 임하며 복음으로 통일되는 그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고 진행 중에 있는 독서교실과 암송교실을 통해 다음 세대가 말씀 안에서 지혜롭게 자라나게 하옵소서. 사역 위에 은혜를 더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과 청소년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고3 수험생인 사공수 학생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중요한 시기를 지나는 수아에게 하늘의 지혜를 더하시고 자신의 비전을 발견하여 최선을 다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또한 한준서, 함대영, 윤희은 등 고등부 학생들과 한희준, 함은빈, 허은솔, 윤기훈, 허예솔, 김사랑, 노하음, 조율, 김태영 등 중등부 모든 학생을 주님 손에 의탁합니다. 학업에 열심을 낼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꿈을 키워가는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질병과 아픔 속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당뇨로 고생하시는 이순창 장로님, 허준호, 이용모 집사님께 깨끗한 치유를 허락하여 주시고 허리가 불편하신 성은경 권사님, 항암 치료를 견디고 계신 권순실 목사님께 항암을 이겨낼 체력과 믿음을 더하시고 팔골절 회복 중인 최은숙 성도님과 무릎이 아픈 남나진 성도님께 온전한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생업과 가정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을 꾸려가시는 사공성 남나진 성도님께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셔서 일터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하옵소서. 전도 대상자인 은나경 가족 김장현, 김승호, 오경아, 허정원님이 주님을 영접하게 하시고 예배의 자리에 복귀해야 할 김영수 가족과 하면호, 조세영 성도님을 다시금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시어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로마서 8장 18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용근 기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항상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주님 주신 말씀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하고 있사오니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한 마음 한 뜻되어 하나님 주신 말씀을 깨닫고 은혜 받을 수 있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저 자신이 제자가 누차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이 물질적인 것을 바치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는 이 말씀이 생각나면서 내가 선택되었구나 라는 생각을 갖고 그 말씀에 순종하였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순종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커다란 물질적인 축복이 당장 저에게 임할 것이라 생각하였었습니다. 그러나 저의 생각과는 다르게 하나님은 고난이라는 시련을 저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좀 억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분명 복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였지 고난을 받을 것이라고는 전혀 꿈에도 생각하지 아니하였던 것이죠. 제가 좀 더 하나님을 가까이 가고자 기도원에 가지 않았다면, 아니 기도원에 갔다 하여도 기도실에 가서 하나님과 대면한 결과 좀 더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새벽 예배에 참석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저에게 떨어지지 않았을 것이죠. 근데 새벽 예배에 갔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저에게 떨어지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순종한 결과 이 고난이라는 것이 저에게 찾아왔던 것이죠. 무엇이 잘못되어서 고난이 온 것이 아니라 순종한 결과 받은 고난이라 해서 좀 억울한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갔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와 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바울이 빌립보에 복음을 전할 때에 귀신이 들려 점하는 여종을 보고서 그냥 지나쳤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종의 주인으로부터 고소당할 일이 없었겠지요. 근데 바울은 그냥 치지 못하고 고쳐줬습니다.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로 인해서 주인에게 고소를 당했습니다. 귀신 들린 여인이 얼마나 점을 잘 쳤던지 이 주인에게는 돈벌이를 해줬는데 바울이 귀신을 쫓아냄으로 인해서 돈벌이를 못하게 했던 것이죠. 귀신을 쫓아냄으로써 주인은 돈을 못 벌어서 손해가 많았다 하여도 귀신의 지배를 받고 있던 그 여인, 그는 귀신이 나감으로 인해서 얼마나 마음이 편안하고 기뻤겠습니까? 한 영혼을 불쌍히 보신 하나님께서 성령의 이끌림으로 인해서 바울이 기낭쳐도 될 일을 그렇게 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성령의 이끌림에 순종한 결과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고난을 받게 되었죠. 감옥에 갇힌 그런 신세가 되기까지 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한 번도 그의 사역에서 고난이 떠난 적이 없었습니다. 그가 소명을 받은 이후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듯이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릴 것이 아니라 그의 앞에 가는 곳마다 고난이 앞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가 사도로서 불림을 받았지만 그의 사도성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으로부터 많이 배척을 받았습니다. 그의 마음은 뜨거웠으나 주위의 환경은 차가웠습니다. 그가 복음을 전할 때 믿고 변화된 사람도 있었지만 그를 죽이려는 하는 사람도 많이 있었습니다. 참으로 억울하게 옥에 갇혀 매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싶은 곳에 또한 하나님은 가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뜨거운 열정으로 복음을 전하고 싶었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를 감옥에 가두셨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실족하지 않고 소망 가운데 인내하고 견뎠습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입니다. 다만 이뿐이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 아미로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며 인내하며 소망을 이루는 줄 안다. 여러분, 환난 중에 즐거워할 일, 이건 쉬운 일이 아니죠. 환난이 있으면 고민과 고통의 시간이지 결코 즐거워하는 시간이 아닌 것이죠. 근데 바울은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환난과 고난이 장차 천국에서의 영광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즐거워하고 있었던 것이죠. 저는 그 어렵고 힘든 고난 가운데서도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았기에 견딜 수가 있었지만 저에게는 즐거움은 없었습니다. 대신 인내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무엇인가는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신학을 하게 하신 하나님, 저는 그저 신학을 입학하였지만 사역할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만 하나님은 교회를 개척하고 사역을 하게 하였습니다. 개척하였을 때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어떻게 사용하시려는가라는 기대감, 소망은 있었습니다. 또 서귀포에서 제주시에서 육지로 올라가라 했을 때에 육지에 올라가서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려는가라는 소망 또한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과는 다르게 목회 사역이 아니라 직장에 들어가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실망하였지만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옳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요? 먼저 경제적인 압박에서 해방되고 또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이 자리를 마련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옳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환난이나 고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계획하심이 어디에 있을 것이라는 소망을 갖게 되지만 그 소망으로 인해서 오늘 이 자리에 말씀을 전하는 자리까지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패배로 끝나는 고난이 아니라 영광으로 가는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자신의 삶에서 좌절케 하는 고난은 패배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멀리 바라보고 인내하는 고난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었습니다. 18절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었다. 여기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비교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무엇과 무엇을 비교한다는 것입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현재의 고난과 장래의 영광과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고난과 영광을 비교한다는 것이죠. 즉 고난과 영광을 저울질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현재의 고난을 모두 묶어서 한쪽 저울 한쪽에 올려놨습니다. 사실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고난의 실체를 잘 아는 사람이죠. 바울이 엄청난 고난을 겪어왔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이 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안 나왔어요? 25절 안 나왔습니까? 26절 읽겠습니다. 그럼 여러 번 여행을 강을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주의 위험을 당하고 27절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노라. 바울은 자신이 겪었던 수많은 고난들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도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매도 수없이 맞고 죽을 뻔하였고 굶고 춥고 헐벗었던 이 고난의 기억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또한 고난보다도 누구보다도 장래의 영광에 대해서도 또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말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것이로다.
그는 셋째 하늘 곧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놀라운 신비한 체험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은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여러 권 기록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하나님 나라에서 본 놀라운 영광과 그곳에서 들은 말들을 사람의 말로는 도무지 형용할 길이 없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찬란하고 엄청난 영광에 완전히 압도당하였던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바울은 저울의 한쪽은 현재의 고난을, 또 다른 쪽은 장래의 영광을 올려놓았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18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비교할 상대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현재의 고난은 장래의 영광에 비해서 너무나 가벼웠습니다. 반대로 장래의 영광은 현재의 고난에 비해서 엄청나게 무거웠습니다. 여기서 무거웠다는 것은 그날에 하나님께서 받을 복이 엄청 컸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이 이 영광을 선택하기보다는 현재의 고난을 피하려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광이라는 것은 바로 눈앞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영광은 장차 받는 것이지만 고난은 지금 당장 눈앞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잘 믿는 성도들이라 해도 고난 자체는 힘든 일입니다. 고난 없이 살 수 있기를 모두가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소망일 뿐 현실은 항상 고난이 있게 마련입니다. 고난이 너무나 길어지면요 자연스럽게 원망이 생기죠.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친구 목사는 결혼할 때 이 처갓집에서 엄청 반대가 심했습니다. 그래도 이 친구 목사는 믿음으로써 기도함으로써 밀고 나가서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이 시아버지가 치매로, 시어머니가 치매로 고생하면서 뒷바라지 하다가 모두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자제 큰 아들이 뇌종양에 걸려서 또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20년을 고생하다가 하늘나라로 보냈습니다. 보통 이러한 상황이 닥쳤을 때 어떠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까? 저절로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친구 목사의 사모는 보이는 현실의 고통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믿음의 세계는 영원한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믿음으로써 이겨나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대부분은 어떠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당장에 보이는 현실이 더 급하고 현실에 급급한 그것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좋은 예가 에서를 볼 수 있습니까? 창세기 25장 31절에서 34절입니다.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 명분은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을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애굽에 판지라요.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더라. 에서가 사냥에 돌아와서 배고픔의 허기진 상황이었습니다. 배고파고 허기진 상황이었습니다. 이것이 현실이죠. 장자가 누릴 장자의 기업은 장래입니다. 그래서 당장 급한 것이 아닙니다. 당장 급한 것은 눈앞에 있는 먹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장자가 누릴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바꿔서 먹었습니다. 먹는 것이 더 현실적이고 만족하였기 때문에 장래 기업을 팔아버린 것이죠. 후에 아무리 후회하여도 소용이 없게 된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는 에서에 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5장 16절 17절입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보이는 팥죽 한 그릇을 보이지 않는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되지 말라는 것이죠. 즉 보이는 것에 집착하지 말고 가치 있는 보이지 않는 것에 그것에 마음을 두고 그것을 귀하게 여기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서가 잘못된 판단을 나중에 후회한들 다시 그것을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그러므로 이 때가 이르기 전에 주님이 오시기 전에 성급하게 판단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4장 5절입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너무 성급하게 서둘러서 판단을 내리지 말라 이거죠. 좀 참고 기다리고 그런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때가 돼서 하나님이 판단해서 하나님의 가라 할 때 가는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죠. 너무 빨리 판단하다 보면요 불행을 자초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보는 현상이 아닌 믿음으로 참고 기다리라. 그러나 이게 말은 쉽지만 막상 내 앞에 닥치고 나면은 그게 그렇게 되지 않더라고요. 제가 초창기에 막상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고 나서 생활이 어려웠고 공포감이 생기니까 내가 무엇인가 하여야지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 나름대로요 어떤 취직도 하고 물질적인 걸 구하려 많이 댕겼습니다만 모든 것이 막혀 있어 갖고 안 됐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는 거, 막상 내 앞에 어려운 환경이 닥치면은 그것보다도 내 마음이 앞서는 것, 이것은 누구나 다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일시적입니다. 반면 영광은 영원한 것이죠. 고난은 이 땅에서 받는 것이죠. 반면에 영광은 하늘나라에서 받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장래에 누리게 될 영광의 중함을 알았기 때문에 일평생 동안 주를 기꺼이 섬기면서 고난을 당하면서도 즐거워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도 버리는 이런 순교까지도 하였던 것입니다. 저 자신이 정말로 바라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았던 이 고난의 길을 걷고 지금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곳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이 자리에 오기까지 같이 저와 함께 견뎌준 우리 집사람의 힘이 컸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집사람이 옆에서 같이 믿음으로 신앙으로 도와주지 않았다면 제가 이 자리에 설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제 친구 목사는 제주도에서 목회한다니까 결국 그 부인과 이혼을 하는 이런 경우를 봤습니다. 그러나 집사람은 끝까지 저의 옆에서 지켜줌으로써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같이 옆에서 동반자로 같이 있는 것, 그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35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매 그가 죽게 되어 그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아이를 낳는데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아이를 낳습니다.
근데 그가 죽어가면서 자기의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베논이라고 지었습니다. 즉 베논이라는 것은 슬픔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엄마도 없이 어떻게 혼자 누가 젖을 먹이고 누가 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느냐, 너는 참 슬픈 자다라는 뜻에서 베논이라고 지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옆에 있던 아버지 야곱은 베논이가 아니라 뭐라고? 베냐민이라고 바꿔서 불렀습니다. 바꿔서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소리는 비슷하지만 뜻은 완전히 다릅니다. 베냐민의 뜻은 오른손의 아들, 즉 힘과 능력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기 아들을 붙잡아 주실 것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것이죠. 야곱은 자기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지을 수 있었던 것은 먼저 세상을 떠나는 엄마 없이 커야 하는 아들을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지켜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래같이 베냐민이라고 이름을 지었던 것입니다. 후에 베냐민 지파는 유다 지파와 더불어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비슷한 상황에서 전혀 다른 결과가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 며느리 비느하스가 거기도 출산한 때가 다가왔습니다. 사무엘상 4장 9절입니다.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할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괴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에 곁에 서 있던 여인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그의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그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시아버지와 남편의 죽은 소식을 듣고 절망 가운데서 태어난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여러분, 라헬과 비느하스의 아내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라헬에게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야곱이 있어서 슬픔의 아들의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힘의 아들이라는 베냐민으로 바꿔 부를 수가 있었습니다. 반면에 비느하스 아내 옆에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결국은 그 말대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습니다. 이가봇이라는 부정적인 이름을 바로 잡아줄 사람이 없었던 것이죠. 이처럼 믿음을 지켜주고 이끌어줄 동반자가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과 결혼함으로 인해서 동반자가 되어줄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많은 젊은 우리 식구들도 신앙인과 결혼을 해야지 정말로 이와 같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믿음으로 지켜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은 헛된 것이 아닙니다. 그 고난은 우리를 무너뜨리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존재로 빚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작고 또한 잠시인 것이죠. 지금 완전히 구원의 눈이 하나님 앞에 선 영광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하나님 앞의 영광은 분명히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고난의 통로를 걷고 있습니까?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광의 나를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처럼 즐거워하듯이 우리도 즐거워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은 결코 헛되지 않고 장차 그 나라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광을 바라보면서 인내하며 믿음으로 기다리는 신앙을 갖고 그날의 영광을 장치할 수 있는 저희들로 인도하여 주시었기만을 예수님 이름 받들어서 기도했습니다.